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0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6장 15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눈앞의 현실 너머에 참된 현실이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 너머에 참된 현실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 쳐들어온 이 아람 군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렇게 산을 포위했다는 거죠. 이 공간의 제약을 엘리사의 사환이 봅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우리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두려움을 머금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고통이 다가올 때 행복은 신기루 같이 사라지죠. 그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이라는 주제를 적대하기보다는 슬픔과 서름 그대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그 짐 대신 맡아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떨면서 찾아온 청년 사환에게 엘리사가 이제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 많다라는 거죠. 두렵지 않은 이유는 우리 편이 적들보다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말에 청년 사환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현실과 말과의 간격이 너무나 멀었기 때문이죠. 엘리사는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우리 편이 더 많다라는 말을 하고 엘리사는 기도를 시작해요. 17절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에 심화되어 있는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스며든 청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 보였어요.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군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그 청년 사환에게 눈으로 확인된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눈앞에 현실이 암담할 때가 있죠. 군사가 다 둘러싼 것 같고 가정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걱정거리가 많을 때가 있고 직장도 마찬가지죠. 슬픔은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 가져본 적 있습니까? 때론 행복한데 너무 불안해요. 왜냐하면 또 옛날에 겪은 걱정거리가 찾아올까 봐 그런 거죠.
나이 들어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참 많이 해요. 이게 정말 현실입니다. 또 하나 더, 내가 나이 들어 아프면 누가 돌보지? 벌어놓은 돈도 없는데 걱정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운동하면 됩니다. 노화를 늦출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로 초월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오늘도 또 어제도 내일도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정해진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거 다 나오고 목장 예배 가고 헌금 다 드리고 또 할 거 다 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바리새인도 그거 다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엄격하게 율법 다 지켰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건 너머에 있는 건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일 때 우리에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5편 1절 2절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다 청년 사원이 보고요. 아람 군대 앞에서 이제 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18절을 보시면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요.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즉시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실명한 거예요. 밝음을 잃어버린 순간인 거죠.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제 남은 10분 동안 눈을 감고 같이 예배 드려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예배 끝나고 눈 감고 집에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한 5초만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5초만.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이대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부탁드렸냐면 아람 군대가 이 상황이 된 거예요. 보다가 갑자기 깜깜해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왕좌왕했겠죠. 근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엘리사가 짠 나타납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길을 잃었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 아람 군대가 누굴 찾고 있었죠? 엘리사를 잡으러 왔잖아요. 당신이 찾고 있는 엘리사를 내가 엘리사한테 데려다 줄게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사를 찾겠다고. 근데 이들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못 보는 거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선 거죠.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간 어린 아이들처럼 자그마치 16km를 따라갑니다. 그들이 더듬더듬해서 따라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그리고 요새인 사마리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진 한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청년 사환은 이제야 하늘 위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고통이 제거되고 두려움이 제거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들이 군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진 것이죠. 21절에서는 눈으로 보시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본 이스라엘 왕이 이때가 기회다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한번 성경을 보세요. 내가 치리까? 내가
7위일까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예의상 엘리사한테 물어본 거지 속마음의 속내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2번이나 반복한 것은 엘리사한테 그냥 제가 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제가 7위일까 물어봤지만 제가 치겠습니다. 빨리 한시라도 빨리 가서 치겠습니다. 자기의 업적을 쌓고 싶은 왕의 속내가 보인 거죠. 그게 직감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게 하죠? 22절에 보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하리이까. 포로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떡과 물을 베풀어서 먹고 마시게 하자. 그리고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자. 1949년 8월 12일인가요? 19일인가요? 제네바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이게 전쟁 포로나 노약자나 병자나 힘없는 자는 전쟁 시에도 보호해야 된다는 협약이었어요. 근데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 이 제네바 협약이 부존재하던 시대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이 나면 그냥 진멸시키거나 왕이나 종을 신하 삼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예전 전투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엘리사는 여기서 살려주자, 먹을 것을 많이 주자, 그리고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주자라고 다른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싸움도 안 한 힘 없는 이제는 백기투항한 이 사람들은 자유인일 뿐이다. 그런데 이들을 죽이는 건 비겁한 일이다 라고 엘리사가 마음을 비춘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제거보다 용서를 원하신다. 더 큰 하나님의 힘인 사랑을 보여주자.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인 사랑의 신비를 나타내자. 우리가 이들을 제거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혹시 모난 사람이 있습니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만 안 보이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없으신지요? 여러분이 스스로 또 제가 이 사람은 악이다라고 선언해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노골적으로 나 개인이나 가족이나 공동체를 핍박하는 경우가 아니거든 말씀에 나온 그대로 제거하기보다 용서로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기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70번씩 7번이라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쫓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거든 반드시 돌이켜서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사실은 없지만 나에게 해를 가했을지라도 비록 전쟁 포로일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원수를 살려주는 사랑과 믿음이 더 그리스도인에게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엘리사의 온당한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말을 23절에서 그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를 많이 줘요. 연회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되게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들을 모아서 연회를 베풀어 준 거예요. 배불리 먹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전쟁을 쭉 거쳐오면서 먹을 게 떨어졌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눈으로 한번 보세요. 23절 이후에 아람 군대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리고 주인에게 돌아가고 이후에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다시는 땅을 밟지 않았어요. 쳐들어오지 않았다. 23절에서 적어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멈춰졌어요. 어떻게 멈춰졌습니까? 무력으로, 국방력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전쟁이 멈춰진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원수는 힘 있는 사람은 전쟁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은 그럴 수 있겠죠. 힘 있는 사람은 상대를 굴복시켜서 무릎 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아예 전쟁이 일어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롭겠죠. 그러나 전쟁의 요소가 너무 많아갖고, 전쟁은 많은 요소들로 인해 일어나잖아요. 영토 분쟁도 있고 경제적인 획득도 있고, 전쟁에 이겨서 그 인구들을 자국민으로 삼기 위해서 노동력 개발을 위해서도 전쟁은 일어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 상황이 있다면, 그리고 많은 상황을 지나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자비로 그 관계 안에서 용서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의 말씀을 보고는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움의 마음은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고통의 순간에 주님을 향해 눈을 들면 내 자아가 죽게 되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 사환같이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환처럼 아픔과 슬픔, 서름이 있는 걸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고통을 체휼하시고 외면하지 않고 수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눈을 들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사환이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 같이, 그리고 승리를 확신했던 것 같이 여러분 눈을 들어 말씀을 보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 삶이 아니라 그 눈을 넘어 참된 현실이, 승리의 현실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구나, 그리고 그 승리의 현실이 내게 도래하고 있구나,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빚어진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남겨진 상처와 상흔으로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시하지 말고 상대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적용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런 말씀이 준행되는 순간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 하신 자비가 임하여 우리를 살려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베푸신 자비를 우리도 베풀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가 몸소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이런 게 자비구나. 내가 요 한 사람 용서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신 거구나. 그 자비가 몸소 체험되어지는 여러분 평화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을 만납니다. 청년 사환이 그러했듯이 엘리사에게 그냥 그 두려운 마음 그대로 가져가고, 탓하지 않고 엘리사가 저 하늘 너머에 있는 불말과 병거를 보여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고난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눈앞의 현실 너머에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현실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일이 풀려지지 않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위로받고 소망 얻고 담대함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용서하지 못하여 여전히 그 사람을 나의 노예 삼고 붙들고 있는 자가 있고, 아버지와 여전히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용서하지 못한 자에게 내가 상을 베푸는 적용을 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나로부터 그를 놓아주어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를 똑같이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의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영육간의 연약한 자가 저 하늘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소망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큰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른 영적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자비와 용서로 타자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포로로 잡은 자를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자비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 장로 임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두 달 후에는 세일의 기도회도 있지요. 하나님 9월, 10월, 11월, 12월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예배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